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지요. 다 아는 구절이고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원래 축복이 아,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복하고 축복을 누리라 했는데 한 가지가 없어짐으로 다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을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정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우상 숭배하는 게 정복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데 이 정신 이 병들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전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업을 왜 축복을 봐야 돼? 원래 축복 이거를 왜 회복해야 되냐? 이유가 말씀을 딱 보면 알아요. 말씀. 이거 회복해서 사람들 예방시켜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득하니까 그거 해결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프로테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90%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40%는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답니다. 포기 상태. 간신히 밥 먹고 사는 거죠. 포기 상태. 근데 그 중에 10%만 잘 된답니다. 10%만. 10%의 사람만 성공하고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20%의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망해서 그렇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씩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데 21가지의 삶. 이건 21가지는 우리의 삶이라 했습니다. 삶. 앞으로 이 21가지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저 21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딱 와야 됩니다. 응답.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 응답으로 21가지 삶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지만 결국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한 건 이 21가지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불신자들도 그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 받아요. 한 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는 천명에 대한 산업인들의 천명이 뭘까?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말씀을 찾아냈거든요. 우리 산업인의 천명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 잃어버린 축복 다 회복하는 게 아니겠나요? 노아가 그거를 회복한 겁니다. 희한하죠? 노아가 방주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 방주가 전부 다인 겁니다. 그 방주 하나 딱 남았는데 사는 사람 다 죽고 제일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노아 거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이제부터 정복하자 그게 아니고요.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이 회복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회복되어야만 이 축복이 원래 주셨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21가지의 삶 속에 그대로 가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도 1000명을 발견하면 축복 받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을 일으켰던 그 배경들을 보면 그걸 잘 찾아낸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재벌들을 세웠는데 그 재벌들이 그거를 잘 찾아낸 거죠. 1000명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신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했구나. 그 속에 사명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축복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1000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신자들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이 재벌 같은 최고의 부자들은 하늘이 낸다. 하늘이 만들어야 된다.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이병철 회장 그 재벌 전에 재벌이 한 명 있었죠. 임상옥이라고. 우리가 그거 드라마도 보지 않았습니까? 전 책으로도 봤는데 임상옥 씨가 이 사람이 원래는 그냥 인삼 판매하는 그 조그만 상인회 그냥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점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중국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외 출장도 가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 하다가 이제 인삼 판 돈 이거를 이제 수금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가게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날이 저무니까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 같이 갔던 직원 한 명이 자꾸 막 섹시집에 가자는 거예요. 같이 술집에 가서 딱 보니까 어린 처녀가 왔는데 말이죠. 이 처녀가 처음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 빚지 돈 이렇게 노름빚에 이거 팔아가지고 말이죠. 처음으로 그 온 거예요. 처음으로 임상옥 앞에. 그래서 얼마에 팔렸냐, 얼마 내면 당신 구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인삼 판 돈이 그 임상옥 씨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주고 그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이 어떤 중국의 큰 재벌의 하녀로 들어갔어요. 하녀로 들어가서 열심히 산 겁니다. 거기서 자기 구해준 임상옥 씨 이제 이름 하나만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아무런 연고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렸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재벌 그 중국의 최고의 갑부인 그 재벌 마나님이 이분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됐는데 들어온 이 하녀가 너무 괜찮으니까 이 여주인이 말이죠. 이 하녀를 보고 한 가지 청이 있다. 그 청이 뭐냐? 우리 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좀 살아라. 이게 그 여주인의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이 하녀가 졸지에 그 대갑부 집의 여주인이 또 된 겁니다. 애가 너무 괜찮고 너무 잘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여주인이 된 예전에 임상옥이 살려준 이 여자가 임상옥을 찾는 겁니다. 임상옥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그 중국의 대갑부의 주인이 이 새로 맞은 이 여주인 이 하녀로 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돈 다 주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임상옥 잘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 많이 지났는데 이 여인이 이제 임상옥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당신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거래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인삼을 당신하고만 거래하겠다. 그래서 대갑부가 된 겁니다. 돈을 쌓아놓으면
하늘에 닿는다.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임상은. 길게 얘기했는데 1000명을 발견하니까요. 불신자들도 복을 받아요. 놀라운 업적도 생깁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해요. 당연한 거 합니다. 당연한 거. 재벌들이 당연한 거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막 부과한 건 당연히 이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 생각. 처음에 정주영 씨가 자동차 만들 때 막 반대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동차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당연한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걸 여러분들 일심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주영 씨 같이 당연한 걸 일심으로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도 저렇게 한다니까요. 일심으로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정주영 씨 일화도 있잖아요. 더 많은 이 정주영 씨가 어느 날 사업하다가 불이 난 겁니다. 공장에. 불이 나니까 다 타니까 뭐 잿더미 내니까 일단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서 빌리냐? 가보니까 이제 재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돈을 딱 빌리는데 담보는 뭘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 재벌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당신을 딱 보니까 괜찮다. 당신 자신이 담보다. 담보 다 할 필요 없고 당신이 담보다.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불신자들도 말이죠. 24시 해버리는 거예요. 24시. 그러니까 1000명을 깨달은 사람이 당연한 걸로 일심으로 오직으로 24시 해버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결과는 나중에 따지고요. 이리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1000명 깨닫는 사람이 소명, 사명, 당연한 거 일심을 오직 24시 해버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찾으니까 필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삼성이 비행기 하려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거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확 돌렸지요. 요즘에는 삼성이 바이오 쪽에 생명과학 쪽에 확 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핸드폰 많이 팔아가지고 답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또 이 생명과학 쪽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외국에서 이 중요한 약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중요한 약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상금 쪽으로 한 몇백억을 받았어요. 이분이 외국에서 유명한 그 연구소나 이런 데 초빙했는데 아니 나는 한국을 갈 것이다. 한국. 다시 우리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와서 하는 이유가 한국에는 이 연구 조건이 너무 수직적이래. 연구 분야가. 외국인 수평적인데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외국에서 성공했던 그 문화와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약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 프로젝트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약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부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종 플루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수조 원 벌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종 플루 개발한 사람이에요. 약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 같은 이 약은요,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벌들이. 일심으로 하지요, 전심으로 하죠, 막. 그걸 지속해서 투자하지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벌들도 이렇게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합니다. 오직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일한 축복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유일은 전혀 없었어요. 재창조,
24시 하다 25시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배경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요. 이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해서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망하지요. 그런데도 업적을 남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가지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이요. 이 단어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다 써요. 다 쓰고 이 속에서 다 막 사람들 막 성공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한 거를 일심으로 안 하고 오직으로 안 하고 24시 안 한다면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각인된 것이 불신자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만 가지고 너를 위해서, 천명도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당연한 걸 일심으로 오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을 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고 바꿔야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로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을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당연한 걸 발견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심, 오직 24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24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하고요.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옵니다.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서 불러셨구나. 소명.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거를 하라는구나. 내 현장에서 말이죠. 사람이 원래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속에 삶이 들어가면 한 가지만 얘기해도 말이죠. 당연한 거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기생 라합도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기생 라합이 많은 걸 한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1000명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1000명을 발견합니다. 근데 정탐꾼이 오네요.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주면 죽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1000명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를 한 겁니다. 조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잖아요. 스파이를 한 번 숨겨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축복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필요한 거 하라는구나.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고요. 전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유일한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기생 라합만이 할 수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축복을 유일한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사람들 많았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 집만 살아났어요. 유일한 축복이죠. 어떻게 그 축복이 재창조 영원의 축복까지 갔냐? 성경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네. 성경.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 안에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고 많이 뭔가를 막 크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거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필요한 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들이요. 그 필요한 걸 찾으면 됩니다.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되니까요. 절대적인 축복도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안 돼요.
지속도 말이죠.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 지속이 되지 우리 힘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지속한다는 건 우리 렘넌트 성가대도 지속해 보십시오. 한번 10년, 20년 지속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건데 해보십시오. 렘넌트 성가대. 사실 렘넌트 교회마다 렘넌트 이게 주일학교 없는데도 많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성가대를 해요. 그것도 주일날 11시 예배에 성가대를 한다?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성가대를 해요. 한번 지속을 한번 쭉 인도하시는 분도요. 비밀을 딱 가지고 지속 쭉 한번 10년, 20년 해보십시오. 10년만 해보십시오. 우리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는지.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이게 없으면 지속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비전스쿨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또 속을 뻔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분위기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 게 있었냐면 하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 자그마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스쿨은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야 되는 거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안 한다면 성령 인도 받는 건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불신자들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돈 벌기 위해서 지속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해야 된다.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4명 모입니다. 많이 모였을 때 다 모이면 4명이에요. 그중에 뭐 어떨 때는 한두 명 모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하고요. 학업도 하고요. 중간에 운동도 하고요. 지속입니다. 그 안에 재창조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이 성령 안에,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가지 하나, 21가지 이것 가지고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 하자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삶의 응답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처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3가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3가지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3가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육적인 것에 국한돼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돈 버는 기계라니까요. 아버지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 다 크고 돈 버는데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게 여기에 그냥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 현장 속에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가 오는구나. 재앙의 시대. 앞으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전쟁의 시대가 오겠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발견이.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일본에 가보면 제가 일본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일본 가다 보면요 정말 막 정신이 확 돌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무수히 볼 수 있답니다. 무수히. 지금요 얼마만큼 지금 무너져 있냐면 저 유럽에 가보면 그냥 마약 이거는 그냥 하게 돼 있대요. 청소년들이 목에다 그냥
주사기를 찔른답니다. 우리가 마약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셨습니까? 전 마약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마초 한 번 피는 사람들 봤어요. 학원 다닐 때 어떻게 구했는지 대마초 한 번 피는 거 봤는데 마약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마약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면요, 아예 구청에서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새 거. 그 흥걸로 하지 말고 새 거로 나눠주면서 마약을 목에다 찔른답니다. 아니, 길거리 차 타고 가다가도 보일 수 있답니다.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재앙의 시대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마약에 지금 이 마약 이게 본거지를 그러니까 경유할 수 있는 이 마약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타깃을 잡는 거예요. 이슬람도 우리나라를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런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일단은 우리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지, 이 영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산업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눈이 떠진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리고요, 3지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원래 안 하니까 말이죠, 황금 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요거 가게 뒤에 공터가 좀 하나 있잖아요. 건물 옆에. 거기에 중학생 애들이 거기 와서 담배를 피워요. 제가 저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 중에 한 명이 우리 렘넌트를 칼 두고 찌를 줄 몰라요. 나쁜 아이들이냐? 아니, 나쁜 아이들이라는 게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이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 안 하니까 재앙지대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냐? 아니에요. 근데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러니까요. 저 아이들을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건요, 학교 안에 많습니다. 멀쩡한데 이상한 사상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좌익 사상이라든지 이런 꽉 물들어 있는 게 학교에 있거든요. 대학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달리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상으로 쫙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발견하고,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될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유만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산업을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산업할 수 있는 산업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산업이 되어질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산업인이 말이죠. 돈 많이 번다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축복을 놓친 거냐, 저주받은 거냐?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는 자, 불쌍한 거죠. 이거 아는 산업인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산업이 쓰여진다? 최고의 축복받은 산업인입니다. 이 산업인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놓치고 7번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전쟁, 포로 당하고, 노예 당하고, 속국 당하고, 맨날 전쟁으로 시달리고, 아예 그냥 속국 되어 버렸어요. 노예 되어 버렸다니까요. 안 하니까요. 세 가지 발견 못 하니까요. 아예 바벨론 안 가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서라도 하나님은 전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세계 선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7번의 재앙,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놓쳤구나.
돈 잘 버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성공하고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세계 부의 30%를 가져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게 축복이냐?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지 못하는 돈, 쓰임받지 못하는 산업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 7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세웠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렘넌트 7명을 세워서 7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썼지 않습니까? 그 7명의 렘넌트를 돕는 데 산업인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드로 장로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생이지만 말이죠. 산업이 기생이에요. 창녀하는데 이 창녀가 복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그 눈이 떠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오늘 아침에 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요 축복을 받은 산업인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 했고 추수할 일꾼이라 했고 그 사람을 보고 복음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냐? 3가지 싸움의 증인이다. 삶싸움의 증인. 어떤 3가지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싸움할 수 있는 3가지 싸움. 저주 재앙을 막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주역인 겁니다. 사단, 지옥, 요 3가지 싸움과의 승리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저주 재앙은 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막을 참 왕, 지옥 막을 참 선지자, 이 3가지 싸움하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3가지 싸움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막을 이 저주 재앙과 싸워서 승리할 주역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증인으로 말이죠. 사단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0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릴 수밖에 없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왕, 축복이 있으니까 말이죠. 사용하기만 하면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 완전히 지옥 갈 영혼들 복음 증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요거 하도록 요 싸움 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이 싸움하는 사람인이라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거 안에 요즘에 이 메시지가 나온 게 하나씩 할 텐데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고요, 감람산 언약이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봤어요. 1000명 하나. 사람인의 1000명이 뭘까 고민하다가 성경 이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있는 거를 제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 사람인들의 1000명이란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정복하는 것이다. 다시 다스리는 것이다. 우상 앞에 다 빼앗겼던, 사단 앞에 다 빼앗겼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1000명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쓸 것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00명,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이번 주에는 1000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00명. 내가 산업인으로서의 1000명이 뭘까? 이 말씀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산업인으로서 나의 1000명을 뭘까? 말씀 찾기만 해도 그게 각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체질이 됐다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의 축복을 1000명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식주인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다 이제는 이 사도 요한 따라다니다가 사도 요한 섬기다가 섬기다가 이제는 바울이 전도자니 바울을 섬기다가 이제는 보니까 온 교회 식주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을 딱 붙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요, 요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이면 계약으로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어찌 보면 1000명의 직분이라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좀 목회자들이나 우리 주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 게 아니고요. 생명은 생명 걸어야 될 가치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중에 중직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죠. 마가다라방에 모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고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 써야 될 가치, 재산을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아는, 내가 어디다 올인해야 될지 아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평신도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서로 현장에서 포럼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말이죠.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가치를 교회 안에서 내 현장 속에서 알아야 될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런 삶인데, 그런 가치 있는 삶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 이 전도자들이 어디 갔냐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죠. 내가 산업을 해야 될, 어디다 완전히 올인해야 될 그 가치를, 산업의 가치, 그걸 딱 발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지요. 이 야손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다 써야 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나니까요, 이 사람들 데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광경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이죠.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회당 따라다니면서, 현장 따라다니면서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는 자에게, 이게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저 로마 군대 그 텐트 군납업자로 재벌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붙잡았죠. 회당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산업해야 될 가치를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야 될 이유, 바울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디라,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나중에 땅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이유를 안 겁니다.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그 속에 로마도 보아야 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치 발견자. 내가 사업해야 될 가치, 어디다 투자해야 될 가치, 내가 어디 올인해야 될 가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간단히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경제 회복 이유가 바로 있다. 바로 첫 번째 순위가 있다. 경제 순위가 있다. 그 경제의 순위가 첫 번째가 교회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시니까 말이죠. 교회가 첫 번째 순위다. 그 다음에 전도고 그 다음에 선교다. 전도가 가치가 없고 선교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있다. 순위를 회복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유 목사님이 하셨죠. 전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뀝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아,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해요. 본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사람들이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딱 기준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덩달아 여러분들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바로왕과 돈이 없더라도 지팡이 하나만 있더라도 모세와 수준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수준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삶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기생 라합이 세상적으로 보면 기생이고 창녀지만 말이죠. 그 기생 라합이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했는데 본질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창녀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본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삶의 기준과 삶의 수준 싹 다 바뀐 겁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으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자로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애를 베는 건데 나중에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내 때에 내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여자들의 그 여인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오는 소원 중에 소원이 암묵적으로 내려주는 애를 낳아야 될 남자아이를 낳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직접 낳지 않았는데 족보에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만큼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축복은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만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요.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는 말이죠. 다 받았습니다. 다. 지구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당대 의인. 그 사람만이 그 노아 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릴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거든요. 세상이 어둡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더가 몇몇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는 만큼 그 몇몇 사람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해야 될 최고의 축복 자리 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전부 다 다니엘 세 친구 다 산업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다 산업인. 이드로 산업인이었습니다. 가이오 산업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산업인이었습니다. 최고로 그들이 산업에 최고로 축복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축복. 정말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인대 때 1강 때 처음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기능 서밋에 올라가게 된다. 그럼 문화 서밋에 올라간다. 그 말이 뭡니까? 정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축복입니다. 그게 서밋, 영적인 서밋이고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저 21가지 속에 말씀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거니까요. 그 속에 그 언약만 붙잡더라도 하나님 나의 언약만 붙잡더라도 최고의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문제고요. 모든 게 다 저주고 모든 게 다 문제고 어려움이죠. 소통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요. 내가 예전에 창녀짓 했던 것도 축복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산업을 망해서 추방당해서 브리스기를 아굴라가 고린도 쪽에 왔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브리스기가 아굴라가 전도자 만나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요청을 알게 되니까 최고의 축복을 더 누리지 않습니까? 전도와 산업의 축복을. 이 축복은 저희 누리신 우리 사람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정복에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이 이제는 저 흑암과 저주 가운데 창세기 3장 12장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